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셔요. 집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갑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통장, 그러니까 재정적인 문제든 무엇이든지 자기가 소유한 것, 그러니까 설령 빌려왔더라도 자기 손에 있으면 그건 자기 겁니다. 아멘. 왜 빌려오죠?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그죠? 쓰기 위해서 빌려왔죠. 만약에 자기가 어떤 큰 건물이 있다고 그러면 이 건물은 방이 몇 개인지 알 거예요. 왜 알죠? 왜 그거를 몇 개인지 알고 그렇게 하죠? 그걸 쓰기 위해서, 맞죠? 내 집은 방이 5개야. 그러면 이 방은 누구, 이 방은 누구, 이렇게 쓰기 위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알고 있는데 오늘 주 요점은 이겁니다. 자기가 소유한 것을, 눈에 보이는 것, 이 밖에 자기가 소유한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왜 그냥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아주 극히 일부분을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자기 소유가 진짜 무엇인지 몰라요. 진짜 자기 소유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 전도사님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정말 내 것이라면 어떤 게 있어요? 7번. 다시요. 우리가 이 오감의 영역에서 자기 것은 너무너무 잘 챙기면서 진짜 우리의 삶에서, 인생에서 중요한 영적인 부분에 관한 것은 자기 것이 얼마나 어떤 건지, 얼마나 풍성하고 넘치는 건지, 이거를 알고 사용하는 사람은요, 극히 일부분이에요. 극소수라고 해요. 한번 이제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알게 되시면 그야말로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사랑, 예수 이름, 이 믿음, 이거는요, 전부 어디에 들어있냐 그러면 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을 완전히 지배했어요. 완전히 지금 통치하고 계셔요. 근데 이걸 모르다 보니까 이 삶이 정말 불편한 거예요. 정말 이상한 거예요. 남들하고 자꾸 비교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어, 17절을 애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기 17절만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거는 너무 중요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이게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면은 이것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간질병 그 아이에게 귀신아 너 아무 말고 나가라고 하는 이 귀신을 얘기할까요? 안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이 정말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종교서적이며 신앙서적이며 종교문학이며 종교철학이며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또 일반적인 설교를 계속 끊임없이 듣습니다. 종교적인 설교를 들으면서 아, 귀신은 없어. 이제는 있어봐야 어디 저기 뭐야 어디 그 가난한 시골 마을에나 안 그러면 도시 어디처럼 뒷구석에나 이런 데나 있지 나에게는 없어. 이제 이미 귀신은 사라진 거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아니요. 제가요 이 복음서와 특히 서신서를 읽어보면 특히 계시록에 보면은요 계시록에 보면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자꾸만 도전하고 교전하는 싸우는 이 어둠의 세력들의 이 힘을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계시록이 무슨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오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계시록에 봐라 이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보다 지금 계시록 공부해 가지고 빨리 면류관을 써야 된다. 12지파 안에 들어야 된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계시록은 정말로 우리가 종교문학을 읽으면서 아니면 일반적인 설교 들으면서 귀신들이 다 저기 어디 쓰레기장이나 저기 뭐 그런 데나 있을 거라고요? 천만에요. 이 복음서나 서신서에 보면 이 귀신들의 습성, 이 말씀만 들어도 다 아실 거예요. 이 귀신들의 영향력, 또 이 귀신들이 오늘 우리 전도사님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 귀신들이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힘, 이거요 어떻게 된다고요? 다 밖에서 어디로 내 안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이 반대 현상인데 이거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거죠?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 잘못된 습성이나 영향을 받고 있는 거나 이런 나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힘이 내 안에 있을까요? 아니면 나가고 없을까요? 나가고 없어요. 완전히. 왜요? 내 주인이 누구죠? 예수님이 돼버렸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내 주인이 돼버렸는데도 이거를 몰라요. 이거를. 와, 여기서부터 우리 출발을 하자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내가 쓸 수 있는 것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내 힘이 나에게 있는 이 엄청난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말씀드렸어요. 아멘. 근데 이거를 사용하려고 안 하고 내가 그전 배웠던 거, 나한테 누워놨던 거, 이거를 생각해내고 다시 또 보고, 야, 어떤 박사님이 이렇게 한대, 이거를 이용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이거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내게 들어온 것을 내가 쓰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넣어놓은 거, 부어놓은 거, 이걸 쓰느냐. 이게 우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 표적을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대요. 만약에 오늘 성공적인 삶, 확실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방해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라고요? 새 방언을 말하며, 와, 그 다음 있는 것들은 그냥 다 부수적으로 따라온다는 얘기죠.
뱀을 집어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예수님 말씀이라니까요. 제가 막 어디서 꾸며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다고요. 우리는 위로부터 났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어요. 거듭났어요. 새로 났다고요. 아멘. 굉장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내 안에서 하나하나씩 인식되어질 때, 우리 빌레몬서 1장 6절 있죠. 인식되어질 때 이게 효과가 있어요. 아멘. 그렇게 돼 있잖아요. 믿음의 교제가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효과가 있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아멘. 만약 이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분명하죠? 네. 우리는 정말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계시록 1장 3절 한번 보실래요? 너무나 잘 알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계시록만 얘기하나요? 이단들은 계시록만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만 읽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요. 예언은,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 할 때 어디부터 시작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했어요. 와, 믿음 얘기할 때도 창세기부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요, 거의 예로 든 것들은, 예수님 입에서 나온 것들은 전부 누구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확인 보여드려요? 요한복음 14장 10절 한번 읽어 보실래요? 누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그의 일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그의 일을 한다? 하나님은 일을 뭘로 하셔요? 말로 하셨어요. 와,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죠. 우리의 모든 우리 몸을 왜 주셨냐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능하도록 주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몸의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각 지체 부분마다 굉장한 것들을 넣어 놓으셨어요. 손이면 손, 발이면 발, 눈이면 눈, 귀면 귀, 입이면 입, 새끼도 손가락이면 새끼손가락, 발가락이면 발가락까지 굉장한 걸 넣어서, 그 중에서도 우리는 내 입이라는 이 기관 안에 둔 이 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작은 것이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작지만 배처럼 어때요? 작은 뼈가 뭐라고요? 배 전체를 움직인다고 하는 것처럼 이 혀가 나의 인생 전체를, 나의 삶 전체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겨요. 아멘. 우리에게는 능력이 생겨요.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아멘. 내 안에 뭘 부어놓으셨는지. 우리는 말씀으로 잘 모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해보세요. 그게 효과가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지금 다시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다음에 듣는 자와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도구. 예.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계시록에 뭘 지킬 건데요? 계시록에 보면은 너는 누구다 이런 말이 돼 있어요. 5장 10절 같은 경우 너는 왕이거든. 그러니까 땅에서 왕노를 하게 돼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5장에서 그 얘기가 나와 있을까요? 그 다음 16장까지 보면요, 이 교전 상태 얘기를 전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종교 문학 읽고 그냥 일반적인 설교 들으면서 아, 귀신들은 나에게 영향을 못 끼쳐? 아니요. 습성 한번 보셔요. 그들이 어떤 습성을 갖고 있나. 우리를 어떤 식으로 교묘하게, 우리를 어떤 식으로 넘어뜨리나, 우리를 어떤 식으로 우리의 힘을 갖다가 자기들을 위해서 쓰게 하나 한번 보셔요. 지금 여기 계시록에는 이 부분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쫙 나와 있어요. 저는 가능하면 정말 말씀에 집중하되 계시록을 틈 나눈 대로 한번 읽어보셔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요, 정말 내 영이 어떻게 움직여가는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이 예언의 말씀이 제가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것이 예언이라고 했어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고 사랑이 하나님이라면 이분에게서 우리에게 준 가장 강력한 도구는, 가장 강력한 건 뭐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이거를 바울 사도는, 자, 고린도전서 14장으로 한번 가보죠. 이거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 1절에서 14장 1절에서 사랑을 추구하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그러니까 예언을 하려고 그러니까 와, 예언해야 돼. 그 사울왕처럼 막 거리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예언해, 이게 아니에요.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또 자꾸만 사람 그러면 누굴 도와줘야 되는데 내게 있는 거는 뭐고 어떻게, 이게 아니에요. 여기 그랬잖아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다시 말하면 지금 오늘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우리가 밖에서 들어온 것만 이용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지금 내가 소유한 것들을 알고 사용하기 위해서 알듯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알고 이것을 사용할 것이냐. 이게 자꾸만 저는 여기에서 여기로 옮겨져야 된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렸어요. 완전히 옮겨져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옮겨져 있어요. 이걸 내 안에 있는 것이 뭔지 알기 시작하고 이걸 사용하면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효과라는 거는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용을 할 때 그것이 나에게 유익해야만이 그거 쓰지, 유익하지 않는데 그걸 억지로 쓰고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일반적인 설교는요, 나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을 자꾸만 억지로 쓰게 하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옮겨줘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효과가 있는 것이 뭔지 알아야 돼요.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무엇이 유익한 것이냐, 그거를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요. 뭐라고요? 너희 안에 이게 들어있거든. 너희 안에 내가 이걸 넣어놨다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오늘 이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저는 아마 이 부분을 500번
이상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약성경 보면 복음서를 제한 신약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반복된 것까지 합하면 260번 이상이 되는데 반복된 걸 빼면 140, 50번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전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실 때 우리에 대한 뭘 갖고 계시냐 그러면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요거를 쭉 한번 써서 한번 보면 전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계획과 목적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전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일반적인 설교나 종교 어떤 서적이나 신앙 어떤 이런 거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왜요? 그거는 그 사마귀들이 전략에 불과하니까. 내 안에 있는 게 뭔지 이거 하나 알 때마다요,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 뜻 안에서 형통해요. 하나님 뜻 안에서 건강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안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뭘로 만들어요?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쭉 제가 수없이 이렇게 외쳐왔습니다. 네, 굉장한 거 알려드렸죠. 자, 예언을 다시 한번 보면 이 14장 1절에서는 이렇게 해요. 아까 분명히 16장,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우리는 믿는 자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뭐 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이게 예수 이름으로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이름으로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계획과 목적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전부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들려주고 실제로 시범을 다 보였어요. 그리고 어디에 계시죠? 하늘에 계셔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내가, 와, 우리 전도사님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해요. 내 생각으로 살 수 있다고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거 확실하셔야 돼요. 내 생각으로 살 수 없게 돼 있어요. 우리는 뭘로 산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또 뭘로 산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준 그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기능하도록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 이 말은 어떻게 해놨다고요? 세상을 길들여 놨고 세상을 내 말을 듣도록 바꿔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바꿔놨으니까 나는 뭐라고요? 나는 예수님 대신해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대리권, 이 위임장 갖고 있는 것이 나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만약에 우리 박 대통령이 잠시 내 좀 어디 갔다 와야 되는데 한 1년쯤 될 것 같아. 근데 당신에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권세를 위임을 해줄 테니까 써라 그러고 갔어요. 이거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떻게 그런 일이. 만약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거를 하면서, 다시 예를 들겠지만, 말씀에 한 걸 예를 들겠지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는 가능해, 그렇지만 너희들에게 가능하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아니에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20절 알아요. 뭐라고 했냐 그러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갖고 있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산을 여기서 저쪽으로 옮겨져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요. 또 너희가 불가능한 일이 없으리라, 못할 일이 없으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임장을 줬기 때문에. 근데 이 위임장을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가능하지만, 저 암을 고치는데 하나님은 가능하지만 너는 안 돼 그랬나요? 아니요, 너도 분명히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믿지를 않아요.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 그러면 누가복음 5장 11절 그 문둥병자하고 똑같다는 얘기라니까요. 그 사람은 에스겔 선지자와 마찬가지예요. 나를 고칠 수 있으시면 고쳐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에스겔 선지자 이게 살아날 수 있겠냐? 그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라면 가능한 걸 아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그 위임장을 줬느냐 이거를 몰라요. 이거를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능력을 갖고 이 믿음을 갖게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기도라고 그래요. 그게 뭘로 주어지냐 그러면 믿음으로 주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시록에서 나온 얘기들은 여기 읽는 자 듣는 자 이걸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아멘. 복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시지만 복은요, 이건 나한테 줬어, 내가 필요한 거 줬으니까 이게 복이야. 아니에요. 복은 뭐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를 쓰라고 줬어요. 근데 그게 뭐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주시는 목적은, 주신 거는 왜 주셨다고요? 내 일을 대신해서 해라 이렇게 주셨다니까요. 예수님을 보내서 모든 걸 보여주고 모든 걸 들려주고 모든 것을 알려주고 나서 이제 대신 해라라고 우리 인생을 주셨어요. 이 삶을. 그런데 이거를 다시 반복하지만 밖에서 주입된 걸 가지고 분명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정말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믿지 않아서 뭘로 사냐 그러면 그 전에 배웠던 거, 아 이거 박사님 책에는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던 건데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이 놀라운 능력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원과 권세를 이제 지금 알면서 쓰고 있죠. 아멘. 아멘이죠. 아멘. 여기서 조금도 물러나지 마십시오. 물러나면 어쩐다고요?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히브리서 10장 38절 아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너희가 물러나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39절은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옵니다.